5월 6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르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것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저희들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모세의 실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가데스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단지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본문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불평 없이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미리암의 죽음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또 물뿐만 아니라 여러 것이 없고의 불평이 이어집니다. 이전에도 물 부족으로 불평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이 어떤 상실감으로 이어져 더욱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 부족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속에 불평만 하다 끝나는 인생이 있고 그 어려움을 통해 더욱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상을 입고 모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던 이지선 자매를 아실 것입니다. 상황만을 놓고 보면 망가진 인생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 일그러진 자신의 외모를 보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픔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수술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순간 그 지선자매님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이지선 자매님은 지금 모교 이화여대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제자들을 교육하고 여전히 글을 쓰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고난과 부족함 속에서 불평보다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겪었던 기적 중에 하나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내를 건넌 후 사흘 길을 지났는데도 물을 얻지 못하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조금만 더 길을 가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이 눈앞의 현실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위해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삶의 고난과 부족함 속에서 불평보다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선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감정에 휘두르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렸듯이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불리우고 이 사건을 통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불만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지시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 앞에 섰지만 감정이 앞섰습니다. 백성들에게 화를 내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고 말하고 반석을 2번 치는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불순종을 지적하시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돌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돌을 쳤던 게 문제였다고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는 2번 친 것은 모세의 분노를 나타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감정에 휘둘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결과만이 아니라 순종의 방식과 태도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태도와 언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조금 더 넓혀서 또 우리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내야 되는 시간인데요. 부부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직장 상사 또 부하 직원과의 사이, 또 교회 내에서 섬기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들은 우리들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압니다. 저희들 화를 내고 그 다음 얼마나 불편한 마음 가운데 있는지, 화를 낸 상대방에게 나 또한 분노로 답했을 때 그게 얼마나 소모적인 상황들을 일으키는지 우리들 모두 감정에 휘둘르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정이 격해질 때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을 구하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감정을 절제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삶에 적용하며 거룩함을 유지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휘둘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불평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으로 나타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 가데스 무리바 물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들 모두는 불평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넘나드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민수기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인 것을 반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또한 때때로 광야 같은 힘든 그런 시간들 지나고 있을 때 저희들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달아보길 원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우리들 또한 저희들 불평 없이 인내하며 이 시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저희들 감정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때때로 저희들 감정, 저희들 분노와 저희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와 저희들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온전히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감정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세의 안타까운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갈 때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경건하게 저희들 불평 없이 저희들 감정에 휘둘림 없이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것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 세대들 그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에게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지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밖에 각 가정에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지향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힘주시고 길을 내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놓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들 이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부부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하고 위대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가족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 세대들, 그들의 삶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유산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건강과 평안하게 노년의 삶을 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 정말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과 소명들과 정말로 아름다운 것들을 저희들이 잘 보고 개발하고 저희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들이 정말로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마음속 가운데 그 보좌의 자리 가운데 앉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내 삶에 있는 모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되고 정말 빛으로 나아가고 주님만이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바라보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캄보디아 선교팀과 비전센터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캄보디아 선교팀 열심히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내일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모든 여정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돌아와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새누리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함께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또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비전센터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자라나가게, 그것을 뛰어넘어 지역을 품고 열방을 품는 공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새누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이것에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그 모든 일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캄보디아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사역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저희들 감사로 나아가고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돌아오는 모든 일정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받은 은혜들 고스란히 담고 또 이곳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선교 팀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전센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계약서가 진행되고 모든 행정적인 일들, 그 밖에 모든 행정적인 것들, 또 저희들 지나가야 되는 모든 과정들 주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손길 가운데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공간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냥 건물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하나님을께로 나아갈 때 그 공간이 정말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열방을 품는 공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새누리교회가 정말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 정말로 주님의 말씀 잘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저희들 함께 이것들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같이 바라보며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새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 있고 감정을 추스리지도 못하는 우리들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저희들 불평 대신 감사가, 저희들 분노 대신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저희들 드러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끈끈한 주님 안에 한 바운더리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됨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저희들 품고 안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기 원합니다. 부모 세대에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들의 건강과 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이 정말로 믿음의 본을 받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의 본을 잘 또 전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정말 혼탁한 세상들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꼭 필요한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캄보디아 선교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일정들 다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들 마음속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것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돌아오는 모든 일정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수요일날 저희들 뵐 때 정말 환한 모습으로 저희들 수고하고 감사하고 함께 기도를 했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비전센터 저희들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래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임을 믿습니다. 저희들 그 공간이 정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일들 순적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간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맞이하는 그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과 열방을 품는 또 공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그 믿음을 쌓아나갈 수 있고 심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정말 동참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붙잡고 의지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구호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